우리를 보고 성도라고 합니다. 거룩한 무리라는 뜻인데 이 성도라는 말에는 세상과의 분리를 의미하는 뜻이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과 분리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성도는 단순히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성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삶 전체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미련이 남아서 한쪽 발은 세상에 걸치고 또 한쪽 발은 하나님께 걸치고 양다리를 걸치며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믿음으로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됩니다. 세상과의 단절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과의 단절을 선언하고 난 뒤 엄청난 위기를 맞았습니다. 애국의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나큰 보복 조치를 취했습니다. 지금까지 벽돌을 굽는 것도 굉장히 힘든 중노동이었는데 이번에는 벽돌을 굽는 데 필요한 집도 주지 않고 똑같은 수요의 벽돌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바로는 지혜로운 통치자였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사흘 길을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해달라고 말했을 때 그 두 사람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렇게 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는 고단수의 음모를 꾸몄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보내고 난 뒤에 곧바로 노역을 시키는 감독관들을 불러다가 특별 지시를 내렸습니다. 벽돌을 만드는 짚을 주지 않고 똑같은 수요의 벽돌을 만들도록 지시를 내렸습니다. 애굽의 관료제도는 마치 군사제도와 같아가지고 일사분란하게 명령이 하달이 되었습니다. 감독원들은 이스라엘 기록원들에게 지시를 내렸고 이스라엘 기록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을 맡겼습니다. 벽돌을 굽는 것도 중노동인데 원료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죽으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감독들의 지시를 받은 기록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촉했습니다. 정말 환장할 노릇이었습니다. 필요한 집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잘해도 욕을 얻어먹고 못해도 욕을 얻는 상황에서 견디지 못해가지고 기록원들이 바로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번지수를 잘못 짚었습니다. 이 문제는 바로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기록원들은 이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광야로 나가서 나에게 예배를 드리라 라고 한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록원들은 바로를 찾아갈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만드신 하나님을 찾아가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기록원들은 영안이 어두워가지고 바로가 생사열탈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바로를 찾아갔습니다. 바로를 찾아가가지고 우리 형편이 이렇게 딱합니다. 빌어보기도 하고 또 합리적인 이유를 대가지고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바로를 설득시키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1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매를 맞습니다.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짚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라.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불가능한 일을 시킨 것은 당신 백성의 죄입니다. 우리가 게을러가지고 우리가 잘못해서 백성의 이 벽돌의 수요를 못 맞추는 것은 우리가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이 불가능한 일을 시킨 당신들의 감독관의 잘못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때 바로가 뭐라 그럽니까? 17, 18절에서 게으르다. 너희가 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 입에서 제사를 드리러 가자라고 하는 걸 보니까 너희도 게으르구나. 잔소리하지 말고 가서 벽돌이나 구워. 집도 주지 않을 테니까 전과 같이 똑같은 수의 벽돌을 갖다 바쳐. 그랬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기록원들 앞에 자신의 불쾌한 감정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바로가 사실 이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게을러서 잔꾀를 부렸기 때문에가 아니었습니다. 바로의 심기를 건드렸던 것은 딴 데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러 간다 이 말을 들었을 때 화가 그냥 치밀어 올랐어요.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보다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를 더 신뢰하고 그 신을 더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심기가 좋지 않았어요.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이 바로는 피도 눈물도 없는 악한 주인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무는 큰 나무 밑에 있으면 그늘이 가려져가지고 말라 죽습니다.
근데 사람은 큰 사람 밑에 있으면 더불어 큽니다. 그래서 사람은 큰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근데 작은 사람을 만나면 소인된 모습만 배웁니다. 하지만 대인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의 넓이와 깊이를 배우고 그 사람도 더불어 커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새로운 주인 바로는 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애정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단지 이스라엘을 자기 이득을 챙기기 위한 소모품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용했어요. 이 악한 주인을 만났으니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기록원들은 피도 눈물도 없는 이 바로를 보면서 아이고 이제 죽었구나. 이제 맺맞는 일만 남았다. 일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집에서 그렇게 알콩달콩 잘 살던 남편과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불화가 생겨가지고 헤어지게 생겼습니다. 직장에서 잘 지내던 동료들 간에 어느 날 갑자기 오해가 생겨가지고 사람 만나기가 싫어졌습니다. 예수 믿고 말씀대로 살면 잘 될 거라 그렇게 생각했는데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예수 믿은 이후에 오히려 벌집 수신한 것처럼 더 나빠진 경우를 우리는 종종 만나게 됩니다. 아, 이건 뭔가 오해가 생겨서 그래. 말로 오해를 풀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이미 문제가 너무 커져가지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벽돌 몇 장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활비 문제가 아닙니다. 그동안 쌓였던 불만이 누적돼가지고 생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영적인 문제였고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런 심각한 문제를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심각한 문제, 갑자기 막 가정이 깨어지고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일을 겪으면 아, 우연히 일어났구나. 뭐 이런 일이 또 일어났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예전처럼 똑같이 생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상황은 예전과 판이하게 다른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예전과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각한 고난과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과거로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위기를 만났습니다. 왜 이런 위기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이런 위기를 몰고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변화입니다. 새로운 삶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애굽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이런 위기를 몰고 오신 것입니다. 이런 먼 미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지 못하고 불평을 늘어놓았던 이스라엘 기록원들이 바로를 만나고 그 궁정에서 나오는 길에 모세와 아론을 만났습니다. 잘 만났다.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다 죽게 생겼다.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미운 물건 취급을 받는다. 여기 미운 물건 취급받는다라고 하는 말이 21절에 나오는데, 여기 미운 물건이라는 말은 냄새나는 것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싫어했습니다. 이 목축업 돼지 양 키우고 이런 거 짐승 키우는 사람들한테 왜 냄새가 나잖아요. 그 냄새가 싫다는 거, 그 냄새처럼 쉽게 말하면 개똥 취급 받았다는 거예요. 개똥 취급. 예. 우리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받는 미움을 후각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했어요. 게다가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했던 말은 바로에게 칼을 쥐어준 것 같다. 칼을 휘둘러 가지고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심지어 이 기록원들은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께 고발을 하면서 하나님 모세와 아론에게 벌을 주십시오.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불평과 원망의 말을 들었던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했습니까? 22절에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보냈습니까? 23절에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바로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합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어찌하여 내 백성을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왜 무능력한 나를 보냈습니까? 모세 역시도 어찌하여 라고 하면서 두 번이나 하나님께 한탄하는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씀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역이 더 심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화살을 우리에게 돌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해줘야 되잖아요. 내가 한 거다. 모세와 아론 원망하지 마라. 내가 시킨 거다. 이렇게 말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침묵하고 계십니까? 모세의 이런 불평은 불신앙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해라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이 말도 해줬어요. 출애굽기 3장 19절에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리라. 4장 29절에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지 그가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모세를 바로왕에게 보내면서 야 너가 가서 내 말을 전해도 바로는 너 말 안 들을 거다. 이스라엘 백성은 안 보낼 거다. 이 말을 해줬습니다. 모세가 낙담할 것을 알고 미리 얘기해 줬어요. 그런데도 모세는 막상 그것이 현실이 되니까 그걸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안 믿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거센 반대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가 안 될 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되던 일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깁니까? 마귀 사탄이 시샘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수하에 있던 사람을 하나님이 뺏어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쌤통을 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막 푹푹 찔러봐요. 막 시험거리를 줘요. 그래서 다시 자기에게 돌아오도록 합니다. 그 일을 겪으면 이게 아니구나. 예수 믿으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집안이 더 시끄러워지네. 일이 더 안 되네. 이거 조용히 살아야 되겠다. 그러고는 예전처럼 돌아가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당신 교회 오면 예수 믿으면 분명히 어려운 일을 당할 겁니다. 그때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원수 마귀가 공격하고 시험을 주는 거니까 그걸 잘 견뎌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줬는데 불구하고 막상 그 일이 닥치면 그걸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으로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 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심지어 지도자라고 하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예고를 들었던 모세와 아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일이 더 꼬였습니다. 벽돌 만드는 재료도 안 줄고 벽돌을 구우라고 그럽니다. 이스라엘 고역이 더 심해졌습니다.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반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미리 알려줬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믿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접어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를 다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싫습니다. 싫어요. 하기 싫어요. 그러던 불평불만을 널어놓으면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괜히 조용한 집에 불난질 했고 부채질 해가지고 벌집 수순을 이래가지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원상복귀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 법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꿈쩍도 하지 않으셨어요. 눈 하나 깜짝 안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이 엄청난 위기가 왜 닥쳤는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조금 더 위축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현실이 아무리 암담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중단되지 않습니다. 악인이 잠시 이기는 것 같이 보여도 결국은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욥기서 20장 5절에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깐이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잠깐의 현실의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서 4장에서 환난은 잠시 잠깐이지만 영광은 영원하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이는 잠깐의 현실에 평안에 빠져가지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망각하고 현실의 만족에 빠져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은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신앙생활 한다는 이유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견디지를 못해요. 자기 손가락 끝에 가시 하나 바뀌면 막 난리 나고 막 난리를 치는 것처럼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영원한 세계를 보는 사람은 어려운 일을 겪으면 이런 일을 또 겪었네. 또 마귀가 또 나를 또 시샘해가지고 하나님이 또 이를 통해서 뭘 주시려고 이러시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현실에 빠져서 사는 사람은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막 난리가 나요. 난리가 불안해가지고 막 초조해하고 막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다 죽게 생겼다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괜히 잘 지내고 있는데 벌집 쑤셔가지고 못 살게 군다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모세와 아론도 화가 났어요. 내가 안 간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강제로 나를 보내가지고 이 일을 하라고 시키시면 어떡합니까? 일을 하시려면 똑바로 하셔야지. 일이 더 틀어졌잖아요. 낙담을 하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스라엘 기록원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손 모세와 아론도 다 화가 나가지고 막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사람들 앞에서 부정적인 말,
낙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낙담하고 불평을 늘어놓았지만 사람 앞에서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세 역시도 불신앙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은 늘 언제나 하나님께로 향해 있었습니다. 사실 기록원들이 불평과 원망과 저주를 할 때 모세인들 화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내가 누구를 위해서 여기 왔는데? 나도 미디안에서 잘 살고 있었어. 내가 굳이 여기 너희들 위해서 올 필요가 없었어. 내가 뭐하러 여기 왔는데? 그러면서 서로 막 멱살 붙들고 막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시켜서 그런 거야. 라고 싸웠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모세가 분을 참지 못하고 거기서 막 이스라엘 기록원들하고 막 니중니 내중니 막 그러면서 싸웠더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태가 더 심각해졌을 것입니다. 바로가 계획했던 대로 그 음모에 빠지고 말았을 겁니다. 바로는 모세와 아론 지도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간질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불신해가지고 그들을 몰아내고 그들을 죽이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 역시도 분통이 터져가지고 안 해! 나 안 할 거야! 이렇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바로의 전략은 성공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지만 모세도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꼈습니다. 왜? 일이 틀어지니까. 하나님의 일인데 일이 잘 돼야 되는데 일이 오히려 더 엉뚱하게 더 나빠지니까 회의감이 들었어요. 그런데도 모세는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았습니다. 순간의 분노를 참고 하나님을 찾아갔습니다. 혈기를 부리고 형제들과 싸워봐야 덕될 게 없다. 오히려 상처만 입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참았습니다. 사탄이 틈탈 기회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니는 이유 때문에 오히려 위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대로 했는데 욕으로도 먹는 경우가 있어요. 코로나 중에도 예배를 드렸다는 이유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부터 욕으로도 먹고 있잖아요. 전념의 탓을 우리에게 돌리고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워야 됩니까? 이스라엘 기록원들과 모세는 이 문제가 터졌을 때 서로 방법이 달랐습니다. 처음엔 똑같이 다 실망하고 낙심하고 분통이 터졌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기록원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이제 다 죽게 됐다. 당신들 때문이다. 탓을 모세에게 돌렸습니다. 주저앉아가지고 좌절하고 남의 탓을 돌렸습니다. 희생양을 삼고 책임 전가를 시켰어요. 근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당한 모든 일을 쏟아놓았습니다. 사람들 앞에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책임 전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도 똑같이 실망하고 낙심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시편 저자가 시편 43편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모세도 그랬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에 기록원들의 눈에는 펄쩍펄쩍 뛰는 화를 내는 바로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눈에는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위기가 닥쳤는데 가만히 침묵하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렸습니다. 물론 모세가 어찌하여라고 하며 하나님을 다그치듯이 추궁하듯이 한 것은 분명히 불신앙이 맞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하나님이 조금만 침묵하셔도 우리가 문제를 당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실망하고 금방 낙심의 자리로 돌아가 버립니다. 우리는 꺼져가는 심지어와 같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조그만 바람에도 흔들리는 갈대와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아침 안개와 같습니다. 그런데 참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체하시지 않으셨어요. 히브리서 10장 37절에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으셨어요. 마가복음 5장에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어간다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자기 집으로 가는 길에 자기 집에 종들이 와가지고 주인님 딸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회당장이 퍽썩 주저앉았어요. 가는 사람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자기 집에 예수님 데려가면 딸이 낳을 수 있다라고는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집으로 가는데 가는 길에 종들이 와가지고 죽었으니까 예수님 데려올 필요 없습니다. 덥석 주저앉았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손을 내밀어서 회당장 야이로의 손을 붙잡고 다만 믿기만 하라. 그러면서 붙들어 줬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걸음마를 배울 때 아이들이 이렇게 엄마한테 이렇게 걸어봐. 그래서 걸어다 푸쑥 자빠지면 어떡합니까? 엄마가 쫓아가가지고 다시 이렇게. 그렇잖아요. 넘어진 아이, 야 일어나 일어나. 그럽니까? 가서 또 이렇게 세우지 얼른.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22절과 23절에 기도를 드렸어요. 마지막 절에. 그런데 출애굽기 6장 1절에 곧바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놀라운 응답을 해주십니다. 6장 1절에 보십시오. 뭐라 그럽니까? 이는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보내는 정도가 아니고 쫓아낼 거다. 이 말씀의 성취는 출애굽기 12장에서 됩니다. 한참 있다가 성취가 돼요. 그런데 이것을 바로가 모세가 기도하자마자 곧바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마치 모세가 기도할 것을 기다렸다는 듯이. 예. 기도하자마자 곧바로 그 다음 절에 바로 얘기를 해줘요. 성취는 한참 있다가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자마자 바로 딱 얘기를 해줘요. 보내리라. 보내는 정도가 아니고 쫓아낼 거다. 왜 이렇게 빨리 응답을 해주셨습니까? 모세의 상황이 급박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모세 역시도 그 어느 때보다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크게 들으십니다. 미국의 유명한 작가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인간관계론이라고 하는 유명한 저서를 썼던 이 데일 카네기의 근심이 안녕이라고 하는 책에 만의 부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만의 아줌마 이야기, 한 아줌마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아줌마가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죽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용기로 바꾸십시오. 100번의 한숨보다 한 번의 기도가 당신에게 기적을 가져다 줍니다. 한 번의 절망보다 한 번의 믿음이 당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만의 아줌마는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부도가 나가지고 하루아침에 가족들 모두가 알거지가 됐습니다. 이럴 때 고난은 또 겹쳐서 와요. 사랑하는 자녀가 문방구에 가서 물건을 훔치다가 학교에서 잘렸습니다. 쫓겨났습니다. 이 부인이 아이들을 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이렇게 사느니 죽자. 그래 동반 자살을 시도했어요. 아이들을 잠재운 뒤에 가스 밸브를 열었습니다. 정신이 몽롱해졌습니다. 그런데 창밖으로 찬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니. 이웃집 라디오를 통해서 들려오는 이 찬송 소리에 이 부인의 영혼이 깨었습니다. 부인은 그 찬송 속에서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왜 나에게 맡기지 않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왜 기도할 생각을 못했을까? 왜 혼자서 짐을 지고 이렇게 끙끙 앓고 있나? 자살할 용기가 있다면 기도할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이 번뜩 든 겁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가스밸브를 잠그고 자녀들을 깨웠습니다. 창문을 활짝 열었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얼마 후에 이 부인은 아이들과 함께 한적한 시골로 내려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는데 그 새로운 삶이 성공적이었습니다. 아이들을 믿음의 아들로 잘 키워냈습니다. 그리고 훗날 여러 성도들 앞에서 간증을 하면서 이 부인이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죽을 수 있는 용기를 가졌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용기로 바꾸십시오. 100번의 한숨보다 한 번의 기도가 기적을 만듭니다. 100번의 절망보다 한 번의 믿음이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의 기도는 더 큰 호소력이 있습니다. 더 강력한 기도가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소리로 들리는 기도의 소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워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기도의 음성을 더 크게 들으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정말 힘들 때 어떻게 기도해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하나님 이거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 언제 합니까? 정말 힘들 때입니다. 큰 고난이 닥쳤을 때입니다. 고난이 겹쳐서 올 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럴 때 기도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런 기도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나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럴 때 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더 크게 들으시는, 하나님이 각박하게 빨리 응답하시는 긴박한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기도를 들으십니다. 절박한 가운데 부르짖는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이 긴급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빨리 와서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언어를 배울 때는 없을 때라고 그럽니다. 눈앞에 먹을 것이 있을 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먹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먹을 것이 없을 때에, 배가 고플 때, 목이 마를 때 아이들은 젖이라는 말, 밥이라는 말, 물이라는 말을 한다고 합니다. 작가 여령 씨는 지성채집이라고 하는 자신의 책에서 말은 결핍이 만들어내는 풍요의 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없기 때문에 말이 만들어졌다라고 했습니다. 악성 베토벤이 모차르트보다 위대했던 것은 말년에 그의 기가 먹었기 때문입니다. 청력을 완전히 상실했을 때 썼던 교향곡 9번 합창 중에 마지막 제4악장 환희의 송가는 음악을 초월한 제3의 음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극찬을 받았습니다. 그 노래가 찬송가 64장에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그 찬송이 들어있어요. 환희의 찬송, 천상의 노래다, 그런 극찬을 받았습니다. 왜 이런 찬송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까? 들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없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기도가 심오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기도가 정말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기도를 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환경으로, 이런 때로 이끄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한편의 드라마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 한 편 한 편을 서술해 나가면서 연출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9절에 애굽왕이 너희를 가도록 허락하지 않을 거다. 4장 29절에 그가 내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해답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려움이 겹쳐서 고난이 더 큰 고난이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까? 그 하나님이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상황 전개가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을 때에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괜찮아요. 잘못된 해석이라고 할지라도 괜찮아요. 오늘 모세를 보십시오. 22절과 23절에 모세의 기도 내용을 보십시오. 모세의 기도 내용이 맞습니까? 모세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셨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능력도 없는 나를 바로에게 보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 기도가 맞습니까? 틀린 기도예요. 왜? 모세는 앞날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호소를 해야 되지 사람에게 호소해봐 소용이 없어요. 사람은 우리 기도 소리를 들을 수는 있어도 응답해 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부르짖어도 사람은 응답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엉터리로 기도해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은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겹칠 때, 고난이 겹칠 때는 더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을 다 아시고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연출자 감독과 같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메가폰을 들고 하면서 한 장면 한 장면을 우리에게 지시를 하십니다. 시편 저자는 시편 50편에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레미야도 예레미야 33장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결핍의 때는 기도할 때입니다. 고난의 때는 더 간절하게 기도할 때입니다. 이런 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이런 때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 응답하십니다. 이런 때 기도는 더 간절한 기도고 더 심오한 기도고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는 기도.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이런 때에, 이 고난의 때에, 위기의 때에 더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